영국에 맨체스터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맨체스터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장이 많은 공업 도시입니다. 그곳에 조지프 브라더튼이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집안도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찍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공원이 됩니다. 근데 그 소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나는 뭐 집안이 가난해서 못 배워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뭐 이것을 오늘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작업 지시가 내려지면 2번 다시 손볼 필요 없을 정도.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의 때가 되니까 그 공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은 그냥 인정을 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쯤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지프 브라더튼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내가 이렇게 공장에서만 또 일을 하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그 공장이 많았던 맨체스터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물론 그는 수만 명 모이는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 목사로서 은퇴는 하지 않았지만 비록 작은 수가 모여서 작은 교회로서 같이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교인들을 정성껏 섬기고 교인들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또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공장지대에 왜 교회에 많이 못 오느냐? 대부분 다 주일날도 가서 일하고 막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늘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며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이후에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냥 하원 의원으로 거의 추대하다시피 해가지고 하원 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참 마지막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묘비에는요, 자신이 늘 가지고 있었던 좌우명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 좌우명에는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부귀는 재산이 많은 데 있지 않고 욕심이 적은 데 있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평생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좌우명을 또 하나씩 믿음의 좌우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서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꼭 좌우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전체를 다 묵상해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어떤 좌우명적인 메시지가 2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여러분 한번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앞으로 넘어가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까지. 다시 한번 거기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간곡한 부탁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죄의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하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 good gospel,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합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인생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구청장이면 구청장답게, 교사면 교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슈퍼마켓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한 2~30만 원을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또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논쟁 아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저 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씨름을 하실까? 그 사연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니까 그 슈퍼마켓은 그 동네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어떤 사랑방 같은 곳인데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씨도 흐리니 부침개나 좀 만들어 먹읍시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좋다고. 나는 뭐 10,000원 내겠다. 난 20,000원 내겠다. 또 그렇게 해서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우리가 부침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약 만드는 거 정말 100장 정도 만들어서 이걸 팔자고. 팔아서 수익금을 내서 우리가 선교사님, 선교비를 좀 하자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통방통한 그런 생각을 했냐고. 다 그 마음을 합해가지고요. 한 100장 정도 되는 그 김치 부침개를 뭐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막상 팔려고 하니까 한 장에 5,000원, 10,000원 이래야 좀 제대로 수익이 날 텐데 또 그 가난한 동네에 그렇게 주고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한 2,000원 합시다. 해가지고 2,000원 주고 하니까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부침개를 2,000원에 판다고 잘 됐다고 막 너도 나도 하니까 금방 다 팔린 거예요. 다 팔리고 또 그 부침개를 만드는 권사님들도 배불리 다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익을 계산하고 재료값을 빼고 선교비를 보낼 그러한 아주 야물딱진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마이너스가 납니다. 재료값도 못 주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맞춰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이 상한 형편 가운데 어떤 좀 권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낸 그 돈을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그걸 다 선교 헌금으로 하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동네에 다 실천했다고. 우리가 오늘 전도 다 했다고. 구제 다 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자고 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 저분들이 그냥 본인만 부침개를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아침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또 4장 4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성전의 두 기둥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의 좌우명적인 메시지를 찾는다면 하나는 복음에 합당해라. 무엇에든지 복음에 합당해라. 또 다른 하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려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도시는 우리가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공이 그 땅을 정복하고 세운 도시가 빌립보인데 나중에 로마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점령하고 빌립보 도시를 로마 군대의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장병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논산에서 나와요. 네.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로마의 군사를 훈련시키고 또한 아시아와 또 여러 지역을 점령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한 데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비록 로마인은 아니었지만 빌립보가 로마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이 상당히 자랑이었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로마의 그러한 또 그 대단한 도시에서 너희가 살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바라봐라. 즉 무슨 말이냐? 로마의 축소판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림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서 부풀어 올라야 되고요. 바로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임스 파울로라고 하는 신학자, 기독교 교육자가요, 신앙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 발달 단계가 한 7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미분화된 단계부터 보편적인 신앙의 단계까지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1시간 강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학령기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그 신앙은 직관적이고 투사적인 단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꾸 바라보면서 믿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모델링을 삼는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형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샛별교회는 천국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여 천국이 보이고 예수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천국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다시 들어가 보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복음에 합당하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였을까요? 실존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언급돼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성 지도자들이 이 팔을 나눠가지고 교회에 분파를 일으키고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그러한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마음 상하고 교회 떠나고 이러한 역사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쁨과 평안과 천국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부어요. 금식하며 싸우고 기도하며 싸우고 연구하며 싸우고 공부하며 싸우고 그러니 언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인들의 신앙을 흔듭니다. 그렇게 왜곡시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손할례당이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을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기 때문에 너 육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요 본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위축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 안에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샛별교회에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풀 버전으로 다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과 빌립보를 연결시키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도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그 쓰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는데 기쁜 거예요. 착고가 채워져서 다리가 다 벌려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매를 그냥 너무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 아니었으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예수 핍박하다가 율법주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에 사로잡혀서 다메섹으로 또 저 멀리 로마로 또 저 멀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예수 만나고 그는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를 올곧게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천천히 가더라도 올곧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상한 법칙이 있어요.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은혜가 넘치지만 사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시험에 듭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결국에는요,
교회 뭐 봉사가 힘들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청소를 너무 많이 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결국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결국에는 내가 죽지 않았어. 내가 죽지 않았어. 내로남불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뭐고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고.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받아주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래. 너는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준다. 그래, 너는 괜찮아. 너는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면 비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우리가 아는데 성도가 살아있는 건 잘 몰라요. 무시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도도 살아있습니다. 관용할 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줄 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6절, 7절 가실 겁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평화를 원해요. 평강을 원해요.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서 우리의 일상이 제대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팔레스틴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피부에는 와닿지 않지만 한 1주, 2주만 지나면 피부에 와 닿을 거예요. 이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에요. 하나님이 평강 주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평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실 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한 채석장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기 전에 3살짜리 아이가 그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따라온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인부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3살짜리가 따라왔다가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그곳에서 막 노니까 그 인부들이 막 오라고 애야 일로 와 일로 와 가다가는 다 터지니까. 근데 애는 또 아저씨들이 춤을 추는 줄 알고 자기도 좋다고 이럽니다.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 미소로 이렇게 팔을 벌리니까 그제서야 아이가 그 안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간신히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팔을 벌려 우리에게 평강 주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평강 주셔야 돼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얼마나 한 주 한 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교회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